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셨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승리한산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 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마태복음 9번째 시간으로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승리하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승리하는 삶은 박효일 목사님의 구속사로 조망한 성경 연속 강해집을 통해서 편집이 되었고요. 이번 달 마태복음 1에서 5장까지의 말씀은 마태복음 1권의 내용에 해당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전에 우리가 먼저 기억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을 우리에게 주실 때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주신 언약의 성취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 계보를 소개하고 그 계보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을 증언하는 것,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모든 일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신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걸 끊임없이 보여주고 있고, 심지어는 동방박사가 와서 증언하고 경배한 내용도 구약 성경의 성취이고 앞으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던 건 무엇이었냐면, 이 모든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로 성부께서 계획하시고 성자께서 성취하시고 성령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였고, 이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먼저 기록하게 하셔서 알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먼저 준비하신 것을 이루실 때는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동행한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심으로써 결과를 책임져 주시고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하더라도 그 상황은 하나님의 준비하심 안에서 우리가 맞닥뜨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주시지 않으시고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승리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승리를 증언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면 됩니다. 그 전제로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놀라운 승리의 역사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1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여러분들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성령에게 이끌려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란 겁니다. 그래서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받으러 광야로 가서, 이거 하나님의 허락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2절 말씀을 보면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계속해서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생명을 바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과 기도의 준비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이것은 누구의 뜻이었냐면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예요. 성령께 이끌림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1번 문제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시험 받도록 인도하신 분은 누구신가요? 성령이세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 시험 받으러 가실 때도 성령께서 이끌어서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살게 하세요. 그래서 시험 받는다고 해서 우리가 홀로 있지 않다는 거, 우리가 이 시험이 하나님의 주권 밖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이 전제가 무너지고 나면은 이 전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는데 너무 작은 부분밖에 얻을 수가 없어요. 정말 이 말씀은 은혜의 말씀이고 능력의 말씀입니다. 세례랑 연결되어서 우리가 천국 백성 되기를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죄의 문제에 대해서 애통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과 불로써 세례받아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 되고 정결하게 되고 죄악된 모든 것은 사하시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역사의 주인공이 된다는 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가 죄악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얘기를 해요. 그 승리의 역사에 이정표가 되고 과거 아담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패배했던 것을 승리로 이끄는 역전의 역사가 바로 이 마태복음 4장 말씀에 예수님이 받으신 3가지 시험에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의 본질을 알면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데 반드시 승리하게 되리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첫 번째 전제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역사 안에,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고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이것을 기억하고 오늘 말씀을 하나하나씩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첫 번째 시험입니다. 3절에서 4절입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 시험하는 자는 무엇입니까? 바로 1절에서 성령께서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받으러 광야로 가사 했기 때문에 이 시험하는 자는 마귀입니다.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3장을 마무리하면서 어떤 말씀을 받습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로다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선포하시고 하나님께서 증언하셨어요. 그런데 마귀는 뭐라 그래요?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는데 마귀는 뭐 하는 거예요? 그거 증명돼야 돼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인정할 수 없어 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됨을 어떻게 증명해야 되는지를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어리가 되게 하라. 이 돌들로 떡덩어리가 되게 하는 이 방법은 누구의 방법이야? 마귀의 방법. 마귀의 방법으로 증명해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은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경의 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던 그 모든 것을 이루셨어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선포되고 걷지 못하는 자들이 걷고 문둥병이 낫게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게 되고, 이 모든 일은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께서 오시면은 우리의 구원자가 오시면 우리에게 생명의 날 그 구원의 때가 오면은 너희들이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바로 이런 일을 하겠다고 다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있는 그대로 다 성취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뭐라 그래요? 하늘의 이적을 보여라.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고 했으니까 너도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게 해봐라. 이 하늘의 이적을 구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줬던 그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으로 그 기준을 충족시켜야 네가 메시아인 걸 인정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즉 항상 새로운 기준을 얘기를 해요. 새로운 방법을 얘기를 해요. 그것이 바로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모습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대답을 통해서 우리가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자, 이 기록된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바로 신명기 8장 3절 말씀.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너희들에게 공급해 주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얘기해요. 자, 만나를 주신 목적이 뭐라고요? 바로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미리 만나를 공급해 주셨던 거예요.
근데 사탄은 이것을 뒤집어 버려요. 지금 너 줄였잖아. 너 배고프잖아.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받는 사람이라면은 이 돌로 빨리 떡 만들어 먹어. 이것이 무엇보다 중요해? 하나님의 말씀보다 중요해. 언제는? 지금 네가 이렇게 굶주렸을 때에는. 자, 그래서 여러분들, 마귀는 우리가 어디에서 멀어졌으면 하고 유혹을 해요. 근데 예수님은 거기서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이 주셨던 중요한 거, 가장 가치 있는 거, 가장 핵심적인 거, 그것으로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아담이 받았던 시험하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지혜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고 의로 통치하게 하셨어요. 근데 마귀는 아니야 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께 받은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네가 하나님처럼 돼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네 기준으로 새로운 질서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네가 원하는 것을.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시험을 우리에게 줘요. 그래서 사실 네가 배고프니까 내가 이 얘기를 한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것이지만, 사실 사탄의 계략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씀보다는 네 배를 채우는 일에 네가 신경 써야 돼라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현실적으로 너에게 더 중요하잖아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 자족하는 비결을 배워서 내가 어느 위치에 있건 어떤 상황에 처하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사명을 할 수 있어라는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을 경험하고 은혜 안에서 사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런 환경에서는 어쩔 수 없잖아, 이런 환경에서는 더 중요한 게 있잖아,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시험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아니야.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는 분이 아니고, 우리 보고 알아서 나에게 오라고 하는 분이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미리 준비하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야. 내가 지금 줄였지만 나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신뢰해.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신뢰해. 하나님은 나를 내버려 두지 않으셔. 그래서 내가 말씀에서 떠나는 것보다, 내 방법을 찾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 거야.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결과를 책임져 주시고 이기게 하셔. 그것이 어디에 적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적혀 있어요. 그래서 무엇으로 예수님은 이 시험을 이기셨어요? 바로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이 관점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사탄의 시험을 예수님께서 이기셨는데, 사탄은 끊임없이 본질에서 벗어나서 자기 기준으로 살 것을 우리에게 유혹하고 있고, 예수님은 말씀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얘기함으로 그 안에 머물러 있게 하시는 이 능력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기준으로 우리가 세상을 보면은 우리가 패배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신 그것을 우리는 붙들고 살면은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시험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절에서 7절입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도, 아직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선언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도무지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것을 아니라고 얘기하는 이 만용이 어디에서 나와요? 근데 세상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런 식으로 유혹을 하거든요. 너 교회 다닌다며, 하나님 믿는다며, 그러면 이런 거 해봐.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며,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다며, 그러면 이런 거 보여줘봐.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 존재를 증명해봐 라고 얘기해요. 근데 사실 이들이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다는 것을 그냥 무시할 뿐이에요. 하나님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구속의 역사 속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준비하심과 동행하심과 결과를 책임져서 승리하게 하시는 이 모든 역사를 실질적으로 보고 확인하면서도 내 기준으로 볼 때 이것이 증명 안 되면 하나님 없어. 내 기준으로 볼 때 이것이 나타나지 않으면 너희들 하나님의 자녀 아니야. 계속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자기 기준으로만 이것을 보려고 해요. 이미 하나님의 기준으로 모든 것을 분명하게 보여줬는데,
그래서 또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 되거든 뛰어내리라. 근데 여기서 이번엔 한 단계 더 들어가죠. 기록되었을 때 네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시험을 이겼어? 그럼 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널 유혹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에게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셨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자, 이 부분은 시편 91편 11절로 12절에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에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맞아요. 근데 이것은 어떨 때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위기 때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사탄은 이것을 뭐 하는 데 썼어요? 어디에서 썼어요? 거룩한 성전 꼭대기에 데려가서. 성전은 뭐 하는 곳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이에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그분을 찬양하는 곳이에요. 찬양하는 곳에 가서 지금 너 뭐 해봐라 그러는 거냐면 너 하나님 한번 시험해봐 이 얘기예요. 교회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곳이 되게 만들려는 그 유혹을 하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7절. 예수께서 이르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바로 신명기 6장 16절에서 18절 전반부입니다. 너희가 말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상가지켜라.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신 역사가 많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미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시는 것을 통해서 십계명을 주실 때 나타나는 그 위험을 통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분기둥을 인도하시는 것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 삼으신 거 이미 다 증명하셨어요. 다 보여줬어요. 그런데도 뭐 했어요? 하나님을 시험했어요. 특히 사탄은 지금 어디에서 하나님을 시험하란 거예요? 교회에서 하나님을 시험한 거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모든 필요를 미리 준비해 놓으시고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공급해 주신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확인한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고 우리 신앙의 선조들도 증언하였고 우리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무엇해라? 교회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하는 장소가 되게 해봐라. 내가 헌금 많이 하면 하나님 이거 들어주실 거죠? 제가 새벽 예배 한 번도 안 빠지면 하나님 이거 들어주실 거죠? 이게 믿음입니까? 이거는 시험이에요. 우리가 감사로 예배자가 되느냐 시험하는 자로 예배자가 되느냐는 천지차이입니다. 근데 사탄은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해요? 예배드리는 장소를 하나님을 시험하는 장소로 바꾸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자로서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구별된 시간과 장소와 순서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그분께 나아가는 그곳을 뭐 하는 곳이 되게 만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곳이 되게 만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시험하지 말고 예배해라. 예배해라. 예배자가 되라. 바로 참된 제사장이 되라. 앞서 말씀 부분은 참된 선지자가 되라. 그래서 우리가 4번과 5번 질문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자 마귀는 무엇으로 시험하려고 합니까? 그도 말씀으로 시험하려고 그래요. 잘못된 해석, 엉뚱한 도전, 의심에 기초한 예배, 이익에 기초한 예배 이런 걸로 시험하려고 그래요. 근데 5번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조심해야 함을 가르치나요? 하나님 시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경배의 대상이고 예배는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곳이지 하나님과 거래하는 곳이 아니란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시험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에서 10절입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제 그래 너 하나님 아들이야. 네가 말씀으로 그렇게 잘 살아. 잘 이기네. 그런데 핵심적인 것은 너가 아니라 이 세상이 너를 어떻게 보느냐잖아. 세상이 너를 어떻게 인정하냐는 자잖아. 이거 만만치 않아. 이 세상은 이미 죄악에 물들었고 죄악에 물든 세상은 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어. 그래서 내가 얘기할게. 너를 세상이 인정하게 해줄게. 네가 세상에서 존귀하게 해줄게. 근데 무엇 해야 되냐면 나를 경배해라. 나랑 나누자. 내가 내 거 나눠주는 걸로 이것을 이루어라. 하나님의 방법보다는 내 방법이 효율적이야.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10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예배의 대상, 경배의 대상은 우리 주 하나님뿐이시고 우리는 그분만을 섬겨야 돼요. 그분을 섬기는 왕이 돼야 돼요. 그분께 경배하러 나아가는 사람들을 이끄는 왕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 예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던 거지만 열왕기상하 역대상하를 통해서 우리가 지난 계보를 통해서도 확인했죠. 어떤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왕이고 어떤 왕이 악한 왕이었나 딱 보면은 여러분들 열왕기상하 역대상하는 딱 한 가지 기준으로 얘기합니다. 사실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도움을 주고 하나님께 예배를 바르게 드리는데 회복시키는 역사를 이끄는 왕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왕이라고 얘기했고, 경제적으로 성장해요. 외교적으로 국력이 쌓여나가요. 그래서 사람들이 흥청망청 놀아도 괜찮은 삶을 살게 만든 왕이지만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가는 것을 이방 우상과 함께 섬기는 방법으로 인도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제단 앞에 이방 우상을 세워서 다른 예배를 함께 혼합하여 드리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께서 악한 왕이라고 징계하였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왕으로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 일에 우리가 정말 좋은 길을 예비해 주는 거예요. 그것을 잘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그걸 잘할 수 있도록 감독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일을 우리가 잘하면은 하나님의 통치를 세상 사람들이 정말 풍성하게 누리게 돼요. 근데 사람들의 경배를 내가 받고 싶고 사람들의 인정을 내가 받고 싶고 더 쉬운 길, 더 효율적인 길로 우리가 가고 싶을 때에는 사탄의 이 유혹이 너무나 달콤한 거거든요. 너무나 달콤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신명기 6장 13절로 14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를 섬기라.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다른 신 섬기는 거 그것은 악한 왕입니다. 다른 신을 같이 혼합하여 섬기게 만드는 거 악한 왕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의의 역사를 얘기하지만 내가 사탄에게 엎드려 경배한다는 건 같이 섬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같이 섬겨도 괜찮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해봅시다. 앞서 첫 번째 시험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살 것을 얘기하면서 이 시험의 본질은 우리가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거였어요. 나의 이익을 위해서 살게 만드는 거였어요. 성전으로 가서 그가 시험하게 만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여서 예배가 하나님을 시험하게 만드는 곳이 되게 만든 거예요. 교회에 오는 이유가 하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오는 그런 예배로 변질시켜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께 간절히 매달리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보는 거지만 혈루병 걸린 여인이 정말 그분 옷자락만 만져도 그 믿음으로 가는 이 모습이 아니라 의심으로 가고 거래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으로 가는 것과 이 정도 하면 내 부탁 들어주겠지 가는 것은 겉으로 보는 모습은 비슷해 보여도 그 내면의 중심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냐 내 기준이냐에 따라서 완전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의 예배가 내 중심의 예배가 되길 원해요. 사탄은 바로 우리를 그렇게 유혹했지만 예수님은 뭐예요?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되는 예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뭡니까? 경배예요. 하나님께 경배 드리는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해야 되는 일인데 다른 것을 같이 섬기게 만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도 이 경배에 동참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사탄은. 그런데 경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께라는 것을, 하나님 한 분만 경배받아야 된다는 걸 가르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왕의 모습이란 겁니다. 그래서 왕, 제사장, 선지자. 하나님은 처음에 아담을 만드실 때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왕으로 세우셨어요. 근데 유혹에 빠져서 선지자 노릇 못하게 되었고 제사장 노릇 못하게 되었고 왕 노릇 못하게 되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안에서, 이 은혜의 말씀 안에서, 은혜의 역사 안에서, 은혜의 능력이신 성령의 검되신 말씀 안에서 우리가 선지자로 이길 수 있게, 제사장으로 이길 수 있게, 왕으로서 이길 수 있게, 즉 계속 선지자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계속 제사장 사명 감당할 수 있게, 계속 왕 사명 감당할 수 있게 이길 수 있다는 걸 보여주셨고, 이기셨고, 이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도 이젠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왕으로서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보여주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시험은 우리가 선지자로 사는 것을 하지 못하게 만들려는 거예요. 우리가 제사장으로 사는 것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왕으로서 사는 것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서 말씀으로 사는 것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다른 거 급한 거 많잖아. 다른 거 중요한 거 많잖아. 계속 유혹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려야 되잖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잖아. 하나님의 찬양을 들릴 수 있는 그 찬양의 제목들이 우리 삶 속에 많잖아. 아니야. 너 더 좋은 거 가질 수 있어. 예배를 이렇게 드리면 너 더 즐거워질 수 있어. 예배 대신 너 더 좋은 거 소유할 수 있어. 하나님이면 이 정도는 우리에게 허락해 줘야 되잖아. 시험하는 예배가 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왕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왕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왕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이 하나님께 나아가고, 기쁘게 나아가고, 자유롭게 나아가고, 항상 나아가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으로 가득 채워진 삶을 살 수 있도록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근데 이 왕이 다른 왕이 되어버리게 만든다. 하나님이 아니라 날 보게 만든다든지, 내가 원하는 이익을 위해서 부속품처럼 생각한다든지, 이런 일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이기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만,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선지자로 살아야 되는 거, 우리가 제사장으로 살아야 되는 거, 우리가 왕으로 살아야 되는 모습을 보여주셔서 아담이 실패했던 이 영적 전쟁을 예수님은 승리로 이끄셨고, 앞으로 이 예수님의 승리 안에서 사는 모든 사람들은 이 사탄의 시험을 이김으로 역전하게 되는, 승리하게 되는 이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11절,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서 성령의 역사 안에서 이 시험을 당하셨고, 그가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미리 준비케 하셨고, 승리하게 하셨고, 그리고 수종들어서 예수님을 돕게 만드셔서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는 거. 하나님 결코 우리 내버려 두지 않고 반드시 승리하게 하십니다. 자, 문답으로 나누는 중심사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답으로 나눈 중심사상에 지금까지의 내용을 잘 정리해 놨습니다. 여러분들 책으로 묵상하시고, 또 다시 한번 본문 말씀을 확인해 보시면서 이 은혜의 역사, 이 승리의 역사를 가슴 깊이 새기고, 이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심으로 주신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왕으로 사시길 기도합니다. 자, 첫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귀는 우리가 어디서 멀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까? 마귀는 첫 아담 때부터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까지 유혹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왕의 말씀, 왕의 예배, 왕의 통치에서 우리가 벗어나 떡으로, 자기 중심의 예배로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는 것으로 유혹했습니다. 첫째 아담은 실패했지만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와 사탄의 싸움은 이미 예언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기록되어 있죠. 예수께서 메시아 사역을 위한 최종 준비를 다 하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정면으로 사탄과의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만 경배하는 예배로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것으로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즉 말씀의 사역자로서 선지자, 예배의 사역자로서 제사장, 의의 통치의 사역자로서 왕의 사명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세 가지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모습입니다. 두 번째, 사탄의 시험은 무엇으로 이길 수 있었습니까?
말씀으로 이길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의 공격을 어떻게 물리치셨습니까? 마귀의 공격에 어떠한 것이라도 털끝만큼 양보하지 않으셨어요. 동시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또 마귀로부터 오는 것이라면 작은 이익도 거부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응수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입니다. 에베소 6장 11절에 기록되어 있죠. 우리 성도들도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지식을 높이 평가하면서 부지런히 읽고 탐구하면 어떤 시험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가장 예리한 성령의 검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성경이 무엇이에요? 우리에게 미리 준비하여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건 미리 준비해 주세요. 미리 준비해서 공급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일치된 삶을 살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무엇보다도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마귀의 유혹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거짓의 아비인 이들의 유혹의 특징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비상식적으로 제공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게 더 중요하잖아.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거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더 좋은 방법이 있어.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각종 시험을 통해 우리를 어리석은 방법으로 유혹하거나 비과학적으로 인간의 이성을 흐리게 하는 것만으로 생각하면 잘못입니다. 마귀의 공격 속에는 인간의 본성이 지니고 있는 모든 것의 취약점을 건드려 장기간 경험을 통해 덕한 간교함이 숨어 있어요. 즉 우리가 야 이거는 누가 봐도 엉터리야, 이건 누가 봐도 거짓말이야, 이렇게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현실적이고 더 집요하고 더 교묘하게 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더 이성적이에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거하고 보면은 너무나 현실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마귀는 틈만 나면 인간을 시험할 기회를 포착하고자 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성공하면 자신이 스스로 성공한 것처럼 착각하여 교만하게 하고, 이와 반대로 세상 유혹을 물리치고 성실하게 일하는 자들은 어리석고 세상 물정을 모르는 자로 생각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말씀처럼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한 것이 가장 좋은 삶인 것입니다. 자, 암송 고백 결단 기도 훈련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먼저는 본문 암송입니다. 오늘 본문 암송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0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셨느니라. 다만 그를 섬기고 다만 그에게만 경배하라.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삶의 모습이고 우리가 자녀들에게 베풀어야 되는 삶의 모습, 자녀들을 이끌어야 될 목표 지점이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믿음의 고백 결단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 드리는 바른 예배,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즉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로서 말씀을, 제사장으로서 바른 예배를,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소서 기도하고 결단하는 삶을 삽시다. 자, 마지막으로는 기도 훈련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경험하는 거, 승리하신 하나님입니다. 승리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깁니다.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세 가지 직분의 회복, 하나님 중심의 삶의 회복을 우리가 함께 감사합시다. 예수님을 통해 죄악을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참된 예배로 영원하신 영광의 통치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전히 연약하여서 이 시험에 깜빡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더 현실적이고 좋은 것이라고 우리 스스로 주장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리석었던 것입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마귀의 유혹을 이기려 하지 않고 타협하려 했던 어리석음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승리의 길을 갈도록 하나님께 더욱 간구하고 기도로 능력을 얻읍시다. 그리스도의 승리로 우리도 승리함을 믿고 승리의 역사를 갱신하도록 도와주소서. 모든 기도는, 모든 은혜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